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38년 된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한평생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5장의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는 더 이상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38년 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똑같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물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를 만나는 것은 수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죄 지은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다시 죄를 지어서 그런 질병에 시달리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있는 그 여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대체 이 말에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기도 하고 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저 한번 죄를 안 지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의미에서 하신 것인가?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을 때에 이것이 가장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신 말씀이거나 과장법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 늘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별 수 있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런 말에 쉽게 수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이 세상에서 사방천지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나? 스스로 그렇게 답을 내리고 쉽게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사실은 배어져 있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의 실천에 가능한 말씀으로 주셨는지를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항복해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동정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한 구절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하셨지, 죄에 대해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렇게 죄와 싸우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해본 말씀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정확한 규범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다라고 할 때에 어려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사람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도 호텔에서 도박하다가 아이를 호텔 방에 두고 도박하러 내려갔다가 그저 밤새도록 아니 이틀을 지나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뉴스에까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면 그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이 아이가 지금 호텔방에서 굶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한 곳에 집중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런 도박꾼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 결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도박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를 우리 실제적인 제안으로 나누고 한번 노력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 속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어기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질문을 던지지 아예 않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예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매일 질문을 던지는 습관,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얼마든지 오늘 이 주님 이 말씀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규범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내 삶에 오늘부터라도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한번 주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해야 될 일의 목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드릴까요?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기록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막상 이제 일들을 부딪힐 때 순간순간에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구나,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저 한번 해본 말씀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저 성경은 그렇게 해두었지만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있나 하는 이런 나약한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한번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답을 얻고 그대로 답을 얻은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오고 가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 반복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오늘 하루 드려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자유의 때 복음의 계절을 북한 땅에 허락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연단받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시간 예배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배가 내일 드리는 예배 속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